지난 10월 달부터 저는 새해가 되면, 그러니까 2023년도가 되면 우리 부산명성의 신앙공동체를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10월 달이 되면 새해 목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제 말씀 운동의 마무리 단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어떤 마음적인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고 20년을 달려오고 있습니다. 부산에 내려와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된다. 주로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청년부 사역을 주로 했었어요. 청년부 사역보다도 중고등부 사역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중고등부를 담당하면서 1318, 꿈땅 이런 용어들,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아이들이 마음을 열 수 있고, 그래서 아이들과 학교에 가서 만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수련회를요 5만 가지 수련회를 다 했습니다. 어떤 수련회는 그냥 한 장소를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수련회가 아니라 미션을 주면서 배낭을 메고 이동하는 이동식 수련회도 해보고, 또 천막 수련회도 해보고, 기도원 가서 또 뭐 수련회도 해보고, 또 산기도 가서 나무 뿌리 뽑자는 그런 수련회도 해보고, 뭐 안 해본 수련회가 없어요. 뭐 축제 1318, 뭐 꿈땅 축제, 뭐 별의별 행사, 모든 뭐 하여튼 머리를 쥐어짜고, 또 청소년 교육 선교회라는 곳에서 공부하면서 엄청난 사역들을 해봤는데 한 10년 가까이 해보니까 결론은 말씀이구나. 아이들 뭐 제가 그렇다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애들 먹을 거 사 먹이고 막 열심히 아이들 정말 학교를 따라 쫓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사역들을 해봤는데 결론은 말씀이구나. 말씀으로 승부하는 길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중고등부 사역이지만 그때부터 저는 목회의 방향을 교육 목회, 말씀 가르치는, 말씀 운동하는 이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왔고, 부산에 내려와서도 개척하면서 말씀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합시다. 우리 제자학교 합시다. 성도들이 10명도 안 돼. 제자학교 합니다. 신청하십시오. 신청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찾아가야겠다. 가정을 쳐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부부를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학교를 하고 이러면서 양육을 해야겠다.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예요. 제자학교를 하고, 또 큐티 말씀 묵상 운동을 하고, 제 기억으로 개척하고 3년 동안은요 온 성도들한테, 그때 아이들이 뭐 출석이 한 70명 80명 모이고 그랬었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다 그냥 매일 성경, 청매, 고매, 뭐 점매 사주면서 선물로 주면서 말씀 운동을 하고, 근데도 안 하더라고. 나중에는 각자 삽시다. 각자 삽시다. 그냥 사서 선물로 앵겨줘도 안 하니까 제가 이제 각자 합시다. 각자.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성경 인문학교, 또 새가족반, 또 성경 필사, 또 성경 암송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는 말씀 운동을 하는 교회예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운동에
마무리 단계를 좀 시도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떠오른 것이 삶으로 증명하자고 외쳐야겠구나. 여러분 어때요? 삶으로 증명하자. 어떤 느낌이 듭니까? 부담스러워. 이거 뭐 하라는 거구나. 뭔가 실천해야 되는구나. 뭔가 증명하라니까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삶으로 증명하자라는 말을 들으면 행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라는 단어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느끼고 도전을 받았다면 이제는 행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먼저는 그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 성경을 백독을 했어요. 자, 성경 필사를 막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필사하면요, 금반지 2돈 드립니다. 지금 7호까지 남았어요. 성경을 예를 들어 통독했다, 그럼 또 선물 드립니다. 또 요즘은 또 성경 암송 이거 발표해가지고 우리가 한 50절씩 이렇게 나누어서 성경 암송 발표회를 하는데, 성경을 또 암송하면 막 상금을 5만 원씩 드립니다. 그리고 제자학교다, 또 제자학교도 한 번 그냥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3개월, 4개월 과정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이제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자학교를 합니다. 또 성경 인문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성경 읽기가 생활화 좀 되는 것 같고, 뭔가 성경에 맥이 잡힙니다. 성경의 줄기가 이제 뭔가 이해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우고 깨닫고 알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알고 끝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게 되고 또 감정적으로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여 죄송스러운 마음, 이건 감정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식적인 믿음이 있는가 하면 감정적인 믿음도 생기는데, 이거는 불완전한 믿음이다. 완성되지 않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말씀에는 죽은 믿음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 믿음이 있어야, 살아있는 산 믿음이 있어야 구원함을 받는데, 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이었죠.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행함, 실천하는 것이 동반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말씀을 이제 지난 그 송구영신 예배 때 한번 드렸고, 또 오늘 드릴 것이고, 또 새벽 예배, 특별 새벽 기도 하는 내내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야고보서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행함입니다. 실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는 칭의, 죄악에 빠진 우리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칭의의 교리는 과연 뭐가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대립되는 것 같은데, 충돌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 곳곳에서 강조하신 죄에 빠진 우리 인간들이 오직 구원받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죄에 빠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의 은총을 선물로 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야고보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의 완성이 행함이 뒷받침돼야 된다. 행함이 믿음과 일치돼야 된다. 믿음과 행함이 동반돼야 된다. 할렐루야. 이걸 강조하는 게 야고보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의 말씀이나 야고보의 말씀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충돌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인 말씀이다. 아니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숙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은 다만 행위만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이 올 한 해 동안 삶으로 증명하자라고 외치고 구호 외치면서 배지 다루셨나요? 배지? 이게 해마다 바뀌는 거예요. 작년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이런 이제 구호를 가지고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가요. 사실은 지난 10월 달부터 제가 기도하면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내년에 주제 구호를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아직 덜 죽었습니다. 더 죽자. 더 죽고 예수로 살자. 완전 죽고 예수로 살자. 이렇게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랬는데 우리가 막 배지도 달고 또 예배 시간마다 이거 공산당도 아니고 그냥 막 이렇게 손 들어가면서 또 외치고 막 이러는 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행위만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라. 할렐루야. 이것을 야고보서 말씀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은 행위만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별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이 동반돼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산 믿음이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믿음의 진실성,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믿는 척 하는 것인지 이것을 정말 증명하는 것으로서 행함이 동반돼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데 야고보 기자만 이 말씀을 강조한 게 아니라 누구도 강조했다고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의 행위를 야고보 기자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이런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능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온전한 행위가 있지 않는 자들은 나 모른다, 너 떠나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과 행함이 뭐 하는 것이다? 동반되어지는 것이다. 일치되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집중적으로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 많은 분들이 못 오시고 그래서 복습을 했고요. 자,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 믿음이 지금 어떤 믿음인가를 진단하고 진짜 내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산믿음, 정말 유익이 되는 그 믿음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귀신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가질 수 없을까요? 질문이 좀 어렵습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귀신과 사탄마귀는 구원받는 자체가 없죠. 그냥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봤을 때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긴 있는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자,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너가 믿느냐? 그래, 잘하고 있는데 너만 그 믿음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귀신들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에 보면 귀신도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지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3장 1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아멘. 귀신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알고 고백을 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이라고요? 지식적인 믿음에 그쳐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5장 7절에도 가보면 왜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거닐고 비참하게 살다가 예수님에게 고침받은 사건, 나중에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다에 빠져 죽는 그런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이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보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지금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 이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죠. 어떤 믿음이라고요? 지식적인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거니까. 귀신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 나오고 이렇게 귀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또 귀신을 심판할 것도 알고 정말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지옥불에 떨어질 것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 있는 믿음이에요. 알기는 아는데 그냥 지식적인 믿음으로 끝나버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자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물론 믿음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믿음 가운데 지식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지옥과 심판이 어떻다는 그런 모든 상황들, 정보적인 그런 어떤 지식적인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그 아는 지식 때문에, 믿음 때문에 감정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성경 우리 봉독할 때 읽었던 23절 말씀 좀 펴주시겠어요? 23절. 제가 PPT를 빼먹었는데 방송실 23절. 네. 22절. 22절. 자, 요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산 믿음, 죽은 믿음, 이거에 대해서 야고보 기자가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고 불완전한 믿음이 있고 완전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하잖아요, 야고보서에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믿음이라고요. 자, 이런 겁니다. 내가 성경 공부할 수 있어요.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성경 인문학교 반에 들어가서 13주 동안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지식적으로 그것을 배워서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죄송스러움, 이런 것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식적인 믿음과 감정적인 믿음으로 끝나버리면 그 믿음 무슨 믿음이라고요? 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로 증명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라합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그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약속을 해주셨어요. 네 몸에서 날 자가 진짜 아들이고 그 너의 몸에서 날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내 자손이 그렇게 창대하게 될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100세의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 잘 키우고 있는데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요, 생각해 보시면 잡아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잘 크고 있는데, 건강하게 지금 무럭무럭 잘 크고 있는 그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하나님께 잡아서 각을 떠서 향기를 피워서 그렇게 번제로 드릴 수 있겠느냐고요. 이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에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슬펐겠습니까?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부분을 내가 또 행해야 되겠고, 순종해야 되겠고, 또 순종하자니 아들을 죽일 수도 없고, 이런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성경에는 물론 없는 것처럼 나오죠. 근데 아브라함도 인간인데 순간적으로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런 갈등과 그런 아주 힘든 시간들이 있었을 것인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길을 떠나요. 하나님께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을 바치려고. 이건 뭐냐? 가슴에 감정적인 믿음도 있고 지식적인 믿음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내게 말씀하신 그분의 그 명령, 그 어떤 요구, 그것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은요 결단합니다. 물론 마음에는 못하겠죠. 그러나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도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할렐루야 기쁜 마음으로 이걸 순종했겠느냐고요. 저는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큰아들 아니면 막내아들 번제로 바치는 못 바칠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잡아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향기를 드립니까?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분명히 갈등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순종도 해야 되겠는데, 또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주신 아들을 또 죽일 수도 없고, 그렇지만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기까지, 이 세 번째 믿음까지 가야지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이르고,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해야 알 수 있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 배우시고 공부도 하시고, 또 암송도 하시고 듣는 것도 많이 하시고 큐티도 하시고 또 필사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뭐 성경 인문학교 또 제자학교 기타 등등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알 수 있는 이런 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 했다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는 믿음까지 간 거예요. 이제 알았으니까. 그리고 아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느끼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감정적인 믿음이 생겼으면 이제 뭐가 필요하다?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런 겁니다. 장사하시는 분이 주일 성수한다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주일날 문을 열면 손님도 많이 오고 매상이 올라갈 건데, 그렇지만 성경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안식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주일로 바뀌었고 성경에 보면 주일 성수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는 거죠. 아, 성경을 보니까 주일 성수하라고 그러신다. 이건 아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고 감정에 이제는 뭔가 와닿습니다. 할 거냐 말 거냐, 또 못하면 못하는 대로 죄송스러운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또 내가 하고 싶은 마음, 그건 열정이라는 감정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쳐버리면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식적으로 내가 주일 성수 해야 된다라고 아는 믿음이 생겼고, 감정적으로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생기든 아니면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든 감정적인 믿음까지 생겨났다면 이제 뭐가 필요한 거냐? 여러분들께서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고 샤타의 문을 내리고 주일 성수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예를 드려볼까요? 우리가 11조를 드린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아이고 지금 뭐 마이너스인데, 내가 예를 들어 회사를 열심히 다녀가지고 월급을 300만 원을 받았는데 지금 애들 뭐 학비 내야지 뭐 이것저것 쓰다 보면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데 어떻게 헌금을 드리나? 안 드리자니 죄송스럽고 드리자니 또 쓸 게 부족하고. 이게 바로 지식적인 믿음과 감정적인 믿음이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식적인 믿음과 감정적인 믿음으로 그쳐버리면 그건 온전한 믿음 아닌 거예요. 비록 쓸 돈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수입이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뭐 제 자랑 같지만 간증을 좀 하고 싶어요. 전도사 시절 때 그때 두 녀석 낳고 신학교 다니고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몇십만 원 받고 뭐 생활이 됩니까?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건축을 한다고 그래요. 땅을 사서 건축을 한다고 그러는데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 거예요. 근데 헌금할 돈이 없어요. 죄송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래도 내가 전도사인데 또 교회는 건축을 한다고 그러는데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 그것도 하나의 감정이고, 또 못해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감정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어떻게 했느냐, 두 사람 결혼할 때 반지 하나 주고받은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집사람하고 의논을 해서 반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요 장학금을 주시더라고요. 또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야. 우리 동아리 안에 성경을 연구하는 동아리에 제가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선배 목사님들이 회장 너무 잘한다고, 너무 수고한다고 장학금을 주더라고. 근데 이미 학비는 다 엄마가 도와주셔서 냈으니까 그걸 또 하나님 앞에 또 건축원금을 드릴 수 있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목회에 성전을 3번이나 졌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번도 건축하지 못한 목사님들이 수두룩한데 저는 벌써 3번을 건축을 했고 앞으로도 건축을 더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진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식적인 믿음에 그쳐 있는가? 감정적인 믿음까지 가고 있는가? 아니면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까지 가고 있는가? 이게 바로 야고보서에서 강조하시는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그랬고 라합도 그랬고 이런 정말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표현하는 이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은요, 기생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요,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거기에서 라합도 아는 지식이죠. 아는 믿음, 지식적인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를 가르셨는가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아모리 족속을 이길 수 있었는지 그것을 라합이 들었다는 것은 지식적인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감정이 생긴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겠다.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정적인 믿음까지 생기고 난 다음에는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또 빠져나갈 수 있도록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결단,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라합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다윗의 왕의 조상이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 한 해 우리는요, 이 결단이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믿음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좀 분석을 한다면 지식적인 믿음도 있어요. 감정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야고보서에서는 그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 삶으로 증명하는 행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냐?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구체적으로 이런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게 뭐를 해야 되는지 제가 아주 세세하게 또 아주 실질적인 내용들을 내일 새벽서부터 5시간에 걸쳐서 또 설교를 이 야고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서부터는 다들 오십시오. 5일밖에 안 됩니다. 오셔서 한 해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정말 이게 광고에는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날짜에만 나오는 것처럼 광고가 나가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 날짜에는 그 목장과 부서가 주관하는 거예요. 그 목장에서 사회 보고 대표 기도하고 특송하고 주관하는 거고 매일매일 5일 동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석 체크를 제가 하려고 그래요. 출석 체크 해가지고 출석률이 좋은 목장에는 상금을 좀 드리려고 그런 마음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내일서부터 새벽 시간에 나오셔서 우리가 말씀도 배우고 기도하시면서 한 해 동안 정말 삶으로 증명하는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정말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